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아주 화음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잘 하셨습니다. 예.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 숨질 때 하는 말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고 싶은 말은 예수 사랑. 네,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다. 미치도록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수님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사랑의 감정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죄를 사랑하면 안 되니까. 예,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다 선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몇 구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종합해 보면 더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한두 마디의 정의로 표현해 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문자라는 이 글 안에 하나님이 다 갇혀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리 풍부한 언어적 감각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표현하기는 힘들고 담아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 그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하나님을 다 표현하기는 힘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od is love라고 했지만 또 다른 데 가면 God is righteous,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과 의로움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의로움의 공존을 실현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할 수 없으시고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둘을 잘 구별해 내셔서 그 둘 사이에서 사랑과 의로움의 공존 방식을 선택하신 건데,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 그 죄 지은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지우시고, 그리고 의로움을 실현해 내셨고, 그리고 그 죄 지은 인간을 건져내셔서 사랑과 의로움을 동시에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 이토록 대단하시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군요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의 과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을 아는 수준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장의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삶에 대한 무게가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한마디를 내공이 깊은데요, 고수 같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드님을 보내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까지 다 덮어쓰진 않으십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인간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죠. 내가 내 아들을 보냈으니 자 모든 인류를 내가 다 구원하겠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너네가 잘못해서 지옥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싹 다 고쳐줄게.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여기 구원의 방식이 여기 있는데 요 방식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요 방식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심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랑과 의로움을 실천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굉장히 더 의로워져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마음을 그렇게 잡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내셨으면 다 구원하셔야죠.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끄지지 않는 불꽃으로 사람을 태우세요.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굉장히 더 의롭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나쁜 생각이 아니잖아요. 나쁜 감정이 아니죠. 사랑의 감정이지만 그거는 악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모습이 다 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지소서, 이 뭔가 좀 나쁜 것 같잖아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감정적으로 나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네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이 저녁에까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의 법대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평안한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면 되지 굳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 시간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란 말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민수기 23장이 또 다르게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God is not a man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man이 아니시다. 이것도 하나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또 하나님을 다 설명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에 서로 공통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인격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 그걸로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면 사람과 뭔가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성경, 여러분 성경 구절 암송하셨으니까 사람은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거짓말하고 또 후회한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셨죠? 오늘 하루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오늘 안 했습니까? 사람은 기억력이 없으시며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많이 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인격적으로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사람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다윗이 시궁창에 빠졌구나.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만 해도 얼마나 정결한 영혼을 가졌을까요? 깨끗해 순수해 막 하얀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막 예배와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 던지면 사자가 막 뒹굴고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거품 품고 그 정도의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 영혼의 순수함을 경험했는데 막상 사회로 나가 보니까 완전 시궁창인 거죠. 사회가.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면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영혼이 더러워진다니까요. 그 세상에서 뒹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거짓말도 시키죠. 또 예, 미친 짓도 하죠. 예,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죠? 미친 짓. 여러분 살면서 미친 짓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미쳤지,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스스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얽히고 설켜서 뒹굴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죄인됨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걸 경험 못했다면요,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계속 사람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처럼 순수하게 살아야지 그랬을 텐데, 이 양반이 뒹굴다 보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요, 영성이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후에 영성이 더 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영성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을까요? 이렇게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오늘은 논외로 하고. 어쨌든 사람은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화이트 라이라고 그래서 하얀 거짓말 많이 하죠.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쳐서 분위기를 바꾸고 반전을 시키는 뭐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에서 하얀 거짓말도 안 돼,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플렉시빌리티라고 해서 융통성이라고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넣는 분도 계시고, 그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간의 관계 안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윤리보다 덜한 것이 아니고 초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윤리도 아니고 초윤리이기 때문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런 논리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굉장히 거짓된 존재다. 존재 자체가. 왜? 이 세상이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역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사슬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회를 많이 해요, 우리 사람들은. 오늘 하루 여러분 혹시 후회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고건사님은 거짓말은 안 하셨고 후회는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거짓말 안 했다는 말을 후회하시는 거죠. 예. 자, 후회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물건 사고 후회하고, 말 뱉어놓고 후회하고, 행동해놓고 후회하고, 그 남자 옛날에 만난 거 후회하고, 30년 전에 후회하고, 오늘 내가 하지 말 걸 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선택에 대한 후회도 많이 있고. 저는 지난주에 아침에 아들이 오늘 좀 늦었는데 차 좀 태워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저는 부탁 안 하면 잘 안 해주거든요. 부탁을 하니까 뭐 태워주지 뭐. 그러고 나갔는데 차가 엄청 많은 것입니다. 아침에 엄청 많아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잘못 선택했다, 다른 길로 갔으면 더 빨리 갔을 텐데, 이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했네. 그리고 요즘 보면 카톡방에 보면 공지사항 딱 올려주면은 바로 그걸 복사해서 또 거기다가 딱 올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걸 복사해서 카톡방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빨리 한답시고 복사해서 다시 불러와서 다시 거기다가 붙여넣고 후회하죠. 나 뜨겁잖아요. 나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는 아이고 오늘도 실수했구만, 그런데 자기가 실수해 봄으로써 나도 실수할 수 있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실수를 배워가죠. 그리고 후회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맨날 후회하고
그런데 참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때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짓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사는 동안은 진실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집사님 얼굴이 형편없어 진실을 말했다가 얼마나 낭패를 당합니까? 얼굴이 좀 부었더라도 오늘은 오동통하게 참 예쁘다. 오동통도 쓰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천국 가면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필요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에 대해서 실수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홍수 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브라고 그래서 슬퍼하셨다. 슬퍼하셨다. 인간이 선택한 선택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셨다. 많이 슬퍼하셨다. 그런 뜻이지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놈들 내가 만들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냥 뭐 순간적인 착각, 성령이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만들었더니 그런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비록 후회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마음껏 사십시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어디에 묶어놓지 않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서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하라. 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건 뭡니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의 대선 이제 그 구조로 들어와서 지금 뭐 각 당들마다 뭐 이렇게 경쟁하고 그 대표를 선출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공약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들이 공약을 이행을 잘 못해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조건이 안 따라줄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공약을 세울 때 이미 압니다. 제 공약 다 못 지켜. 알죠?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범위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뽑아줍니까? 안 뽑아주죠. 서로 속고 속이면서도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으면 표를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사해 보니까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18.2%, 노무현 대통령이 8%, 이명박 대통령이 40%, 박근혜 대통령이 41%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해놓고 못 지키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뭐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약속을 못 지키나 생각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성품의 부족입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좀 이행을 하고 싶은데 이행할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있고 다 되는데 이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개를 가지고 그 연구 실험을 했습니다. A, B, C 그룹을 나눠놓고 A 그룹 전기 충격을 막 주면서 전기 충격이 올 때 이 개들이
자기 코로 앞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충격이 끊어지게 해놨습니다. 딱 누르니까 끊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B그룹은 똑같은 조건에서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C그룹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둬놨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으로 걔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을 주고 그 앞에 나지막한 그 턱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을 때 A그룹과 C그룹의 개들은 뛰쳐나갔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았을 때 뛰쳐나갔습니다. 왜? 해결해 봤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뛰쳐나가고, 충격이 없던 개들도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B그룹의 개들은 계속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학습된 무력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무력감입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학습된 무력감이 있더라고요. 너 시험 기간인데 공부 좀 해야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공부를 해봤는데 뭐 해도 비슷하고 안 해도 비슷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비슷하고 안 해도 비슷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점수가 덜 나오고, 공부 안 하고 놀거나 뭐 게임 좀 하고 나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나도 나도 그렇다 또 이렇게, 이 집안 자체가 이거 무슨 이런 집안이 안 그렇다. 야, 곡식을 심어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너네가 공부를 안 했는데 잘 나온 거는 공부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거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 거는 공부를 안 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목회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뭘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학습된 무력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봤는데 안 됐어. 내가 기도도 해봤는데 그거 안 들어주셨거든. 그러니까 또 안 돼. 라고 하는 무기력,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 약속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이 성경 연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은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 요즘 이제 새로 이제 우리 비과정 목회자 반 시작해서 말씀 나누는데, 어제도 함께 모여서 나눕니다. 요한복음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우리는 주로 적용 포인트로 가지고 많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음식 잡수시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좀 더 고급 음식을 갖다 드리나 보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오늘 영의 양식 먹었어 그러면 묵상했어? 묵상하고 성경 연구 좀 했어? 통독했어? 깨달았어? 그걸 양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오늘 먹을 양식 다 먹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양식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다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십시오.
스피크 아웃 하시고 액트 아웃 하십시오. 밖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 가지게 될 슬픈 결과는 말하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문제는 너무 인간적입니다. 교회가 너무 인간 냄새만 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기도 속에도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로만 묶여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실 때 책망하셨던 한 교회로 전락하게 하고 말 것이고 그 어떤 영적인 열매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과 사랑 간의 친목 공동체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 속에서도 죄와 의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우리의 가정,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선이라고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가치관과 개념과 기준점을 찾으셔서 그것이 옳다면 예 주님 제가 그 길에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홍해는 가만히 있다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팔을 내밀고 요단강에 발을 제사장들이 디뎠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머물기를 바라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친구라 명한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라 부른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